그래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저주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는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겪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제 저주를 하셨는데 왜 그 저주를 하셨냐면 거기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장자로서 그 지금 많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그 자만에 빠져서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가 없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그냥 어떤 하나님을 향한 행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바로 생명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열매들을 맺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특히 교회는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져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보여져야만이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생명력 있는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된, 저주를 통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영적인 열매가 없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열매가 없는 자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그 열매가 없는 것을 가지는 없애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만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뺏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열매 있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또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땀을 흘린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거룩함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거룩함의 열매들을 따게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 맺는 거냐면 가지에 맺힙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영적인 양분을 받은 가지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가지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대해서 저주를 한 후에 바로 성경 구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그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거룩함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교회는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마음과 뜻을 들여서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 제사에서 그들은 편안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을 가지고 오고 또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거기에 환전소를 또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그 사람들을 성전 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돈만 갖고 와서 이제 내고 사갖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가 굉장히 편안함을 추구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가 본질이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무슨 제사시에 정말로 처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것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그것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돈을 갖고 와서 사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편안함을 성전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거기서 이권을 취하는 그러한 변질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가셔서 그들을 다 성전에서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희생의 정신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면 예배는 우리가 그냥 횟수만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석에 의의를 두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본질적으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우리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대해서는 가혹하게 이렇게 대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러한 수고와 헌신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선 이 땅,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한 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다른 그런 미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들이 너무 미약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어떤 무당이었던 분이 이제 개종을 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기독교로 개종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무당이었을 때는 새벽 예배를 드려도 새벽에 목욕제계를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단에 와서 이렇게 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새벽 예배를 가도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기독교가 너무 편하다. 그리고 또 정말 어떤 책이 있냐면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에서 유명한 지금은 없어졌죠. 단궁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모든 한국에 있는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평정한 사람. 그 사람들도 다 계급이 다 틀려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믿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 목사님이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어떤 악한 영을 섬기긴 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고수였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 한국교회가 너무나 쉽고 편한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그 삶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고 편한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잃을 것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들이 어떠했냐면 주로 교회 딱 들어가면 옆에 그 방석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서 방석 하나 딱 갖고 바닥에다 놓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 가보면 정말 호합하네요. 정말 극장식 의자로 다 돼 있어가지고 너무 거기서 딱 앉아서 졸기 딱 좋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 그 대형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을 안 지키면 그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나가고 들어오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쭉 있기 때문에 딱 1시간에는 모든 걸 다 끝내야죠. 그러니까 그 설교도 한 20분 설교로 딱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서 그냥 예배가 여기가 늦게 끝나면 그 다음에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너무나 바삐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과연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땐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배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짜야 되는 그 시간대 딱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려다가도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시간 때문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면 좋아요. 제가 여기 와서 영국에 와서 정말 또 저게 하나 놀랬던 것이 뭐였냐면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영국 교회에 가서 부활절이면 그 고난주간 있잖아요. 고난주간에 그 담임 목사님이 홀리데이를 가는 거예요. 그거 놀랐어요. 왜 홀리데이를 가냐면 아이들이 홀리데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홀리데이 가고 거기 다른 분이 이제 부활절 그 예배를 그 집례를 해요. 물론 모든 게 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벌써 그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은 마음이 정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힘들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학생 때 유일하게 교회 집에서 허락을 받고 외박할 수 있는 날이 어디냐면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 철에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는데 요즘에는 그거 다 없어졌어요. 쉽게 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너무 쉬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마음과 뜻을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내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열매가 없어지고 그렇게 예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제사를 많이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제사 제도가 많아요. 그걸 다 지키면서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영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요. 교회는 희생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 희생을 수고를 버리고 편안함만을 추구한다고 하면 교회의 신앙과 순수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열이 되는 그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개척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과연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제 밥을 같이 먹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밥을 같이 먹는다. 밥을 다 같이 먹으면 설거지를 다 안 하려고 그런다. 설거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또 강남구에 사는 분들 부자 집사님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자 집사님이 보다도 안 되게 자기도 하기 싫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사람을 샀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가지고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사람이 설거지 때만 되면 아르바이트생이 와요. 어떤 아줌마 2명이 온대요. 그리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과연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러는 것이 교회지. 먹을 때는 다 좋게 먹지만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사람을 사서 설거지하고. 그게 교회는 지금 너무나 그 교회의 모습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를 많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는 자기 가진 모든 것들도 다 내놨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입으로만 초대교회가 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고 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수고가 헌신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냉랭해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네시 얘기가 나오죠. 네시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서 먼 길을 왔어요. 그 예루살렘과 에티오피아의 거리는 어디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에서 12주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12주. 거기를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찾아오는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님께서 그럴 때 빌립을 통해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그를 보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세례를 줬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열정을 갖고 찾아가는 그러한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이 생겨났냐면 사이버 교회라는 게 생겨났어요. 사이버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어떤 교회냐면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없어요. 이런 장소가. 근데 성도들이 있긴 한데 교회를 안 오고 왜냐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그 인터넷으로 설교해요. 그거 보고 예배 드려. 그리고 헌금도 그냥 온라인으로 입금해. 너무 쉽죠? 교회 나오려면 차려입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 그냥 등비부고 일어나고 그냥 그 시간 잡고 그 앞에 앉아있는지. 그런 사이버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저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워낙 인터넷망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 교회의 비밀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가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저보다도 설교 잘하는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다 나와요. 그럼 만약에 그것만이 어떤 다락으로 한다면 그냥 그거 듣고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휴일에 이 자리에 나오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수고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나오면서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헌신과 수고의 노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두다 하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데라는 거예요. 너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거기서 내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들을 귀가 닫혀버렸어요. 듣질 않아요. 그걸 들으니까 벌써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들을 귀가 닫힌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능력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진정으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들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공급되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말씀 안에 충만해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귀가 열려져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충만해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고통과 어떤 고난의 연속 속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박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앞에 있는 이만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직이라고 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직과는 성결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어요. 구별되게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동일한 우리가 물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에 대해서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있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찔렸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지적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짝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그 명품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명품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이라도 어디서 있으면 그걸 사고 싶어요. 근데 짝퉁도 딱 들면 딱 티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짝퉁을 들어도 티가 안 나고 진짜 그 진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짝퉁만 이용하는데 누가 보면 다 진품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짝퉁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짝퉁. 어떻게 보면 짝퉁이 더 진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진품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요즘에 그 서울에서 호황을 누리는 게 뭐냐면 진품 대여점. 이 호황을 누리는 그 몇백만 원 하는 그 백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틀 빌리는데 5만 원이면 빌려요. 그래갖고 그 숍에 가서 5만 원 딱 주고 이틀 딱 빌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품이에요. 거기 그 숍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것들 짝퉁이든 뭐든 간에 그걸 좋아해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가짜들이 더욱 정통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서자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을 핍박하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합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나 찰스 피니 같은 위대한 영적으로 뛰어났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성공에 의해서 그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지방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설교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거기에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 무덤이 있었어요. 난 아버지의 무덤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무덤에서 설교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교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교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은 성경보다도 교리를 더 위했어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전히 영적인 일만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도의 부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꼴에 피해가 가니까 그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참남하다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참남하다. 그거는 뭐냐면 신성 모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그들이 내세웠던 것들은 신성 모독이다. 그걸 내세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 신성 모독이라는 구실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물을 때 이제 예수님 베드로가 21절 보면 베드로가 성경에서 엮여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입이 무성한 것 같지만 기도가 없는 신앙 말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 안에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내 신앙은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종교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그러나 헌신과 수고와 사역과 믿음의 길에 있어서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 기도가 없으면 말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죽어지면 교회는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져서 죽게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말라지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회를 안 해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전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기 일로 이사 오기 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그 기도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저녁 때 여기 와서 기도 좀 하기로 원하는데 좀 써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언제 쓸 거냐는데 매일 할 건데 이상한 거죠. 너 매일 들고 와서 너 혼자 기도할 거야? 그렇다. 근데 허락을 안 했어요. 제가 사용을 못했어요. 비어있는데. 왜냐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굳이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교회들이 죽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고 싶어서 쓴 거죠.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줄 것이 없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는 또한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시장하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드릴 게 없는 게 무화과 나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고프신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고프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생명보다도 귀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그것이 고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느냐? 줄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야.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난 너에게 사랑이 고프다. 너의 헌신이 고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랑을 드릴 수가 없고 헌신을 드릴 수가 없는, 그래서 말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아니야. 현대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말라져 버렸어요.
진정으로 겉은 요란하고 찬란하고 화려한 모습만 어떤 대형 교회 가서 지금 그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근데 그 담임 목사님 한 번 만나려면 만날 수도 없어요. 비서실에서 다 잘라. 그래갖고 거기 그 안에까지 가는데 대리석이 쫙 깔려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 주님이 혹시 여기 오시다가 그 대리석이 미끄러지지 않으시고 너무 고마워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호화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뭐를 다 전락했어요? 관광지로 전락했어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살아서 움직여요. 그것이 있으면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그들이 찾고 추구하는 바로 주님이 그 성전 안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밖에 서 계시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 수고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먹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배고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드릴 때 주님은 기쁨으로 그걸 주님대로 채우실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인간적인 모습만 나타납니다. 기도가 죽은 교회는 인간적인 냄새밖에 안 나요. 왜? 영적으로 지금 맹한나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액션밖에 더 나오겠어요? 교회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면 강도의 구현이 됩니다. 지금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그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의 구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산이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때까지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아무리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했더라도 용서와 화해가 없으면 들어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40일 철야라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같이 말라질 수가 없어요. 풍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열매들을 많이 따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매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지금 시장하셔서 배고프신데 그것을 나에게 찾고 계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릴 게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